예, 우리 금요일 날은 이 소선지서 사경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경회라는 것은 이제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도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자료를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성도들은 받아 적고, 또 이제 메시지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에 있지만 또 말씀도 공부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소선지서를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좀 상세하게 깊이 있게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스바냐는 이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과 온갖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 안에 여기 이쪽에는 이제 여기는 본당, 1층에는 이제 굿 하는데, 지하에는 점집들, 옥상에는 이렇게 부처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막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진노를 살 만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합니다. 이 요시야가 등극할 때에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대 때 20살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요시야가 8세부터 16세 사이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고, 그 영향력 아래에 요시야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역시 왕족으로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참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는 죄악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2장 1절부터 3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피느냐 하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즉 이 스바냐가 활동하기 한 60여 년 전쯤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특별한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누구냐면 블레셋과 모압과 또 암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아수르에 협력을 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내서 그들이 아수르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쪽 편에 존재를 하는데,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편에, 지중해 쪽으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좀 가면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위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남쪽 유다의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동쪽 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왜요?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간섭을 받을 때 그 모든 길들을 열어줬던
협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본문을 살펴볼까요? 자, 가사가 나오죠. 가사, 도시 이름입니다. 가사, 버림을 당했죠. 근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4개 도시입니다. 그 중에 가드가 나오진 않는데 가드가 왜 나오지 않았을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4개의 도시, 블레셋을 대표하는 4개 도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는 뭡니까? 서울, 대전, 그죠? 뭐 광주, 대구, 부산, 뭐 이렇게 5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천, 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 5대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사는 버림을 당한다.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앞에서 보면 이 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실제론적 무신론자들, 종교적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1장 12절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스바냐가 정말 그러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점점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복도 안 줘. 그리고 화도 안 내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내서 아니,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나라였던 블레셋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 에이 뭐 죽어서 지옥 가겠어? 에이 뭐 지옥이 있겠어?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에이 다 용서하시지. 하나님 심판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 그렛 족속이 이제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는데 해변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에 속한 주민들이에요.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나중에 뭐 아수르가 침공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이 민족들이 점점 사라져요. 예.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떠돌아다니게 되지요. 자, 6절에 보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없어지고 도시의 환경이 사라지고 가축을 목양하는 그런 목축지로 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 문화가 사라지고 이 들짐승이나 혹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는 곳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악의 조력자들 혹은 악한 길을 선택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조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런 세력들이 있죠.
여러분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치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정치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그들이 문화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그들이 과학의 어떤 지식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세력 가운데서 인간이 형성해 놓은 그 모든 문화체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 다 심판받아서 다 안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든요. 내버려 두시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심판도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어 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 악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그 눈에 보이는 심판과 함께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완전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어요. 야, 우리 눈에 우리가 이제 목격이 안 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목격이 안 돼서 그렇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잠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에 3000년 전에도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이 막 득세하고 잘 되는 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랬나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멸망받아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시면 그 지경이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지경이죠.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블레셋이 힘이 남쪽 유다가 힘이 연약해질 때 침공을 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잡아갔던가 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도 화도 안 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막 부러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대적들의 땅은 유다 백성들이 먹이는 양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고 그들의 황폐된 도시는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여 잠자리로 사용되어지는 별장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유다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 족속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소수예요.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해가지고 멸망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와 같이 남은 자가 있어요. 아합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다 이제 엘리야가 판단을 했죠. 다 무릎 꿇고 다 아합에게 무릎 꿇고 다 타락했습니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 꼭 숫자적인 7,000명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지금 남쪽 유다에도 마찬가지로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 있죠? 부러워하는 것들, 이 세상이 갱신이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서 뭐 앞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알지만 하나님이 갱신하신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남은 자처럼 양떼도 먹이고 또 집들에 눕고 대적들의 집에서 눕고 이 목가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양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고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쉬고 막 그러한 평안함,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요, 화도 내리십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 두 개의 큰 덩어리가 모든 선지서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는 다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드셨습니까? 좀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대화가 안 돼, 그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과학은 다 진화론이죠. 창조했다 그러면 다 놀립니다. 조롱하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축복으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좀 지쳤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소수죠. 여러분, 이 세상에 79억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가 79억 5천만 명, 그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남은 자라니까요. 소수. 이사야에 보면 마치 구루터기처럼 아주 소수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굳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했다, 조롱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나라의 경계가 있는데 이게 자꾸 침공하는 거죠. 나라가 약해지니까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나라가 엄청 약화되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므낫세는 또 통치를 엄청 오래 해요. 55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상했죠. 또 그 아들 아몬이 등극했지만 2년 만에 나라가 어수선하죠. 그리고 왕이 등극했는데 8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어떻습니까? 이제 노리는 거죠. 어린 왕이 등극했고 나라는 어지러우니까 모압과 암몬이 동쪽에서 그 경계를 자꾸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참 연약해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 우리가 가진 사상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순간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악한 사상과 철학들, 악한 가치관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한 사상을 주동하며 이 세계를 끌고 가는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약간 좀 언어학적으로 보면 해악이 좀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앞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남쪽 유다를 비방하죠. 그런데 그 조롱과 비방이 모압과 암몬에게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생겨난 나라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요,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딸과 아내와 같이 탈출하다가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롯이 이 두 딸과 함께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 그들에게는 아킬레스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출받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아주 부끄럽게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언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모압과 암몬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되었지. 그러나 너희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유다에게 했던 비방과 조롱이 모압과 암몬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이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여기 이제 찔레와 소금 구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 여러분 사실 이 사해 주변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황폐하게 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 여기도 이제 남은 자들이 나왔죠. 남은 자들이 그들 모압과 암몬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물로 얻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치시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그의 남은 자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늘 조롱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아유,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는 창조론을 들고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고,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런데 아직도 저런 고리타분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그죠, 그런 것들. 이 세상은 막 타락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막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조롱이 우리를 조롱했던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공격했던, 또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비방을 받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인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남은 자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자료, 이제 얼마 전에 자료를 보면 800만, 5천만 명 중에 800만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이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단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져보면 사실은 500만도 안 됐죠. 이게 500만이 교회 출석을 하는데 교회 출석하시는 500만 중에 과연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몇일까? 소수죠. 그래서 남은 자예요. 그래서 소수입니다. 10%도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79억 5천만 명이라 그랬죠. 역사상 이렇게 지구 인구가 많은 적이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0억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수르 대도시 니느웨가 고작
12만 명이었나요? 대도시, 당시 최고의 도시, 최고 문명의 발생한 대도시라고 했던 그 대도시가 12만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1000만 명. 서울은 이제 950만 명이지만, 어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불신자들하고 살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지치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유혹도 많지요. 유혹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안 살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뭐 이 땅에서 많이 갇혀봐야 그럼 몇 년 그거 누리겠습니까? 뭐 한 50년 누립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아유, 억년도 짧아요. 영원히 누릴 걸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 이렇게 많이 부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 돈이나 타락한 문화나 성공, 출세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신앙 하나 붙잡고 정말 괴짜같이, 그렇죠? 정말 이 시대에 신앙을 제대로 잘 교육받아가서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괴짜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영원의 문제거든요. 이 땅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한 50년, 60년 좀 잘 살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신앙 교육은 영원히 사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장래적인 소망을, 지금 이제 이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전 세계 흩어진 해변에서 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전 세계 흩어진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펼쳐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되는데 이미 거의 다 조건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가진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복락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바라보면서 이 세 나라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세력과 사상과 철학과 나라와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잘 간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짧은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